하시고 온전히 나의 주인이 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7절에 보게 되면 마다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당시 이제 호적을 하러 갑작스럽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시골 이 베들레헴 동네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시골에 가면 한적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찾을 데가 없죠. 왜냐하면 다 서울에서 그리고 도회지에서 내려가서 차들이 꽉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회지에서 살았지만 호적을 하러 내려가니까 그 시골 지경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묵어가는 사람들은 방을 잡아야 되는데 방을 잡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요셉도 임신 중인데 방을 잡지 못해서 겨우겨우 잡은 곳이 어디냐, 마구간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어떤 그 이유에서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거창하게 이미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건 큰 왕이 나타날 징조다 하면서 저 먼 곳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페르시아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는데 오고 와 보니까 마부간이었습니다. 왕인 줄 알고 왕궁인 줄 알고 갔지만 왕궁이 아니고 마구간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들여서 거기서 경배를 하고 동방 박사들도 떠나가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여기 특별한 오늘 장면은 이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말밥에 이렇게 거기다 뉘을 자리가 없어서 거기다 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목자들은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고, 그때 천사가 거기 나타나는데 목자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목자들은 참 웬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몰랐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몰랐지만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군 천사가 와서 영광 올리는 모습을 이 목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이 예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 정말로 기적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도 어제가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300년 전 500년 전만 태어났어도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하필 요때 태어났기 때문에 요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필 내가 이 시대에 왜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또 힘든 시대를 만났을까? 라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종대왕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영의정의로 등극을 했다 할지라도, 대갓집 규수라 할지라도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예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내 삶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작은 들풀 하나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우리 만물의 영장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인간을 아무 때나 아무 시에 아무렇게나 태어나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고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소명을 알게 되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사명감을 갖게 되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게 되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그 어떤 시대 속에서 하나의 내가 있다라는 그저 단순 논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큰 그 열정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필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오묘, 신묘, 막측하신 분입니다. 그런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신묘 막측하신 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리시는데 고작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어떤 놀라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아야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내가 힘들면은 안 나오고, 답답하면은 그저 돌아서고, 그리고 시험 들면 교회 떠나고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이 땅에 이 시대에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긴장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먼저 내 안에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고,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쳤다고 그랬어요. 그 온 지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여러분, 산 꼭대기고 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다른 반대편에는 큰 산, 알프스라든지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그런 데 올라가서 보면은요, 그 똑같은 산인데 크기만 더 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느껴지는 광활함과 이 머릿속에서 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그 다가오는 그 압도, 이런 것들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내려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한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껴질 정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작은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지나갈 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권사님 같아요, 집사님 같아요.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분위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가는데 저 사람은 꼭 목사 같지 않아, 그러면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번 이렇게 눈빛만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시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어떤 풍겨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오늘 영광이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도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오묘한 방법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그 사명과 소명을 분명히 아는 것,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긍지와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가졌을 때 벌써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경찰이라도요, 벌써 경찰복을 입으면 틀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도요, 양복을 입었을 때와 추리닝을 입었을 때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힌 자와, 말씀으로 덧입힌 자와, 성령으로 덧입힌 자와 그렇지 않은 신앙인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덧입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순종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어떤 느낌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무엇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교회에 대한 존재감이 제대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현 정부라든지 세상의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직장이라든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자들입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가 풍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풍기지 못하는 교회, 이것이 풍기지 못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전히 오늘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자부심을 확고하게 갖는 오늘 2021년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 바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 그리고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희들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성경은 온통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경에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와 과거로 되지 않는 그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나 아니면 반석을 터뜨려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서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런 놀라운 사건,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정말 장엄한 그런 사건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허구라고 보면 허구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라고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요, 과거로도 풀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썼느냐? 바로 이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넣으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함께 계셨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 2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이에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서술해 나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이 성경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체험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이 성경에 있는 기적과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생애 가운데서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논리, 여러분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과학은 과학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요. 논리는 논리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는데 그 뛰어넘는 일들을 체험하라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우리들의 사는 방법이 전혀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받는 복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복은 전혀 다르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이것을 체험하려고 주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계산과 똑같은 형식으로 산다면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행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주저하고 자꾸 내가 뒤로 가고 자꾸 내가 그것을 자꾸 이렇게 뒤로 뺀다면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지 못하거니와 내가 받을 복, 하나님께서 나를 오묘한 방법으로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를 믿고 이 말씀에 있는 이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 말이죠. 문화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지식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착하자고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있는 놀라운 약속의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들을 체험하라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체험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특권을 여러분들 누리는 이 올 마무리 그리고 내년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는 코로나도 있었어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이 속에는 전쟁도 있습니다. 이 속에는 기근과 가뭄이 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체험하라고, 우리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들을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이 체험 속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부르셨는데 왜 동참하지 못하고 왜 문 언저리에서, 왜 문 바깥에서, 라인 바깥에서 있냐 말이죠. 주님의 몸된 그 교회에 붙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땅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서 절로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수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이 우리들에게 흘러 넘쳐 우리에게 오는데 교회에 붙어 있어야죠. 말씀에 순종해야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는 생활을 해야죠. 나는 날마다 배제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훈련을 해야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우리가 나를 배제시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의 수천갑절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그거가 못 바꾸겠습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함께 하십니까? 이 속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요, 이 땅에서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과학과 논리로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기꺼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격화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썩어질 것에 합류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에 끌려가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끌어가고 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더욱더 선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되고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마치 소금이 맛을 잃듯이 길가에 버리워지게 되고 그리고 버리워진 소금을 밟고 지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밟히고 있습니까?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서부터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걸 그런데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서두로 가서 예수님을 놔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여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박대를 합니다. 별 볼 일 없으니까 아이고 임산부가 왔네 핑계대고 받고. 왜 빈방이 없겠습니까? 빈방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말구유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해산을 하여
어디에서 정말 나아야 될 자리가 없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잉태되고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해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되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빈방과 같이 내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성탄절이 다시 한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이제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으로 계시고, 이제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 함께 하시는 예수, 오실 예수,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주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애가 끝나도 주님은 계셔요. 그리고 그 생애를 끝으로 여기지 않냐고 부활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미암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의 설교가 세상의 강론이나 세상의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별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듣는 자들, 저와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생각으로, 오늘 새로 예수 믿는다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게 하시고, 이 성경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는 2022년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오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더욱더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내 안에까지 오셔서 나를 통하여 이 성경에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 오셔서 그대로 성취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을 다시 한번